찬송 우리 부르면서 찬양 예배 시작할까요? 자,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데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270장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기부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를까요? 430장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걸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뭘까요? 그건 아마 세상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럴 정도면 세상 구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죠. 세상 구원을 위해 그 예수님이 차지하는 부분은 절대적이죠. 그분만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과 멸망의 기준점이시죠. 기준점.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구원과 멸망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요구되는 태도가 있죠. 뭐예요? 결단입니다. 결단. 즉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결단. 여러분 중간 길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길은 없어요. 구원을 위해 결단해야 됩니다. 구원받고자 한다면 예수 믿기로 결단해야 돼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결단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라고 할 때 일하던 곳, 일하던 물건, 심지어는 가족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었죠.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을 듣고 상당수에 이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에게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이 있었습니다. 소개되는 바에 70명의 전도대도 있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12명도 마가복음에 마가복음입니까? 의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또 다른 방법이 지시되고 있죠. 마태나 또 이런 복음서에 의하면은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면서 몇몇의 제자를 불렀지만 마가에 의하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많은 여러 제자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사도가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런 거 볼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12명 이외에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생명의 빵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는 어렵다. 그리고는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마 그 말씀 속에 찔림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12사도한테 물었죠.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가 누군가 합니까? 그런 그 고백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버리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당시에 보였던 이와 같은 태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 따라가야 되겠다. 결단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예수에게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다. 예수다. 그리고는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죠.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마스쿠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가다가 부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뒤 그가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결단을 내린 거죠.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뿐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분토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예수를 만나고 그런 예수를 경험하니까 그냥 결단 내려버린 거죠. 그래 갈 때는 핍박자오러 갔는데 돌아올 때는 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되어 오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단이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결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단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결단이에요. 결단. 주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될 땐 결단이 뒤따르거든요. 결단. 결단의 연속이에요. 이곳이 천국이 아닌 이상은 결단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또 다른 길들이 자꾸 있거든요. 교회, 예수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선택하려면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다 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도 훌륭한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게 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의 훌륭한 결단들이 잘 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이란 얘기죠. 이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 예수. 나의 자랑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온 신도들, 곧 유대주의자들은요, 할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한다고 고발하고 있죠. 할례를 퍼뜨림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업적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없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여러분,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언약의 사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소중한 것들을 이용해서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 자기 업적을 자랑한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죠. 나의 자랑 예수밖에 없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과 세상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죠. 그렇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과 세상이 서로 바라보는 기점이 완전히 달라요. 맞는 말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으면 이상한 거죠. 같으면 이상해요. 달라야 돼요, 당연히. 하신 말씀을 보면 14절 중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너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서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적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바울 쪽에서 세상을 보면 누가 죽었어요? 세상이 죽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바울 쪽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었어요. 왜? 믿음이 없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세상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인데 이분을 믿지 않으면 죽은 거죠. 살았으나 그건 죽은 거죠. 그래서 정한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1차로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로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완전히 다 녹아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바울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이건 완전히 죽은 거죠.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죽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죽었는데 그나마도 그 세상을 구원하려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세요. 왜? 구원하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복음 전하게 하고 있어요. 죽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구원해내려고, 그래도 구원할 자를 찾아내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복음 들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시면 놓치지 말고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이것도 법적으로도 규제가 되고 있죠.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이것조차도 법적으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의 명령이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사도들도 법정 앞에 섰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였거든요. 그리고 로마 정부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복음 전하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단될 수 없죠. 그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 전하시면 돼요. 세상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으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려내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세요. 두 번째, 세상 쪽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서는 예수를 믿는 바울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었고요. 세상 입장에서 예수 믿는 바울을 보면 바울이 죽었어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쓸데없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사기꾼. 세상은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조차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역사적 실존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입장에서 예수 믿는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죽었어요.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거든요. 그거 믿어서 뭐 하냔 말이에요. 옛날에 어른도 그랬죠? 교회 다니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불교와 기독교를 빗대어서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죠. 보통 불교의 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한테 돈 좀 달라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십자가 달리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없어. 예수야 돈 좀 다고 그러면 예수는 없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예수 믿는 모습을 쓸데없는 짓거리로 여기고 미련하고 우둔하며,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며 죽이고 빼앗고 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을 했었죠. 초대교회가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이 마지막 때도 아마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서 많은 시련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는 건 이건 정말 우스운 짓이죠. 세상이 오늘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의 자랑은 예수입니다라고 하니 얼마나 우습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우습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 예수를 믿는 바울이 저거 죽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세상은 죽은 자로 보지만 결코 죽지 않아요. 세상을 이긴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진데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죽은 자로 여길 겁니다.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며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결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편에 서는 결단들이 늘 순간적으로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편에 서서 신앙의 위대한 결단들이 내려지는 가운데 세상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었습니다. 구원할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해 담대한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세상 이긴 예수로 인하여 우리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긴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예수 편에 서는 신앙의 위대한 결단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어려운 때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